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의 죄들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의 죄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하죠. 근데 성도들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성경에는 많은 죄들이 나와 있는데 무슨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도 주님께 불순종하고 성도가 낙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또 잘못된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주님을 섬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주님께서 물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복이 오기 전에 고난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성경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엄청 늘어나가고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나중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사역에 헌신하고 같이 돕고 동역자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매일 잘 순종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나오죠. 구약에. 요나는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습니다. 자, 니느웨라는 그 성읍이 수십만이 되는데 그 성읍의 사람들이 죄가 너무 가득하니까 이거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그냥 지나치질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이나 회개하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죄에 가득 차 있으면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느웨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나에게 지시하신 것인데 요나는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을 개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의 적국이에요. 그리고 막강한 나라 시리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자기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탑니다. 요바에 가서. 타시스 지금 저 스페인 쪽이나 뭐 포르투갈이나 그 근처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이 요나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거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그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고래로 삼키도록 해서 뱉어가지고 다시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만약에 요나가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읍은 짐승부터 포함해서 전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 요나는 그랬죠. 원수의 백성들을 구원시킨다? 이게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넓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생각에 반한 생각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러한 시간에 걸쳐서 또 생각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에게 내려진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두 번째는 낙심입니다. 낙심. 이 낙심 자체는 어디부터 생겼을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관장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들을 아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담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증거가 낙담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대단한 선지자죠. 어마어마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야는 어떻게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주님께서 끌어올리셨어요. 산채로 들림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휴거될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칼로 죽였어요. 내기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그 아주 마귀의 그 같은 여자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엘리야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바알 선지자를 칼로 다 죽인 것과 같이 너도 그렇게 죽을 거다. 그렇게 한 거죠. 왕의 아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막강한 선지자가 왕의 아내가 너 잘못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벌벌 떨고 하나님 제발 저를 빨리 죽여버리십시오. 원수의 손에 죽느니 주님의 손에 죽는 게 낫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자,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도 물론 낙심을 합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도우시거나 잠깐 들어왔을 수 있지만 우리처럼 영원히 이 안에 계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는 힘든 면은 있긴 있죠. 자,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그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호렙산 신의 산이죠. 모세가 십계명 받은데요. 그렇더라. 자, 지금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향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이렇게 그럴 때가 아니다. 네가 할 일이 많은데 그러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천사를 보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 그에게 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먹을 것도 주고 또 끌어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죠. 이 낙심,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가깝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죠. 그런데 낙담한다면 그건 아마 이거보다 더 클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가지고 이제 끌어내서 광야에 와가지고 쭉 인도하다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되죠. 124일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임으로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고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았겠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전쟁을 잘하는 전쟁은 나의 것이야. 내가 관장한다. 전쟁은 무기 갖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병력수로 전쟁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앞에 나가는데 많은 적들이 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은 제가 2002년인가 그때 그 펜사콜라 미국을 방문한 적 한 9일 동안 9박 10일 동안 고한 목사님 댁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제 그 킹제임 성경을 들고 이제 목사님 그 연세도 많으시고 사인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성경을 갖다 드리니까 사인을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1장 9절. 그 형제들이 사인해 들으면 전부 여호수아 1장 9절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나중에 알았지만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게 뭐냐면 마귀가 그 사람을 무섭게 만들어요. 낙심하도록 만들어요. 겁나게 만들어. 믿음을 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건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변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그리고 사업, 또 지역교 내의 어려움, 인간들의 갈등,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견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은 강건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무서워하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 계셔? 내 뒤에 막강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 얘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니.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죠. 그리고 병들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도 조금 관리를 못하면 병듭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강성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 몸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들림받더라도 이 몸을 다 벗어버려요. 이 몸 갖고 올라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모돼서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선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잘 낙심하지 마라. 쓰러지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모든 열매를 걷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돼요, 그건. 낙심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면. 그렇잖아요. 전쟁에서도 지면 어떻게, 전쟁이 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국가도 막, 전쟁을 하면 국가가 없어져, 망해요. 포로가 되고 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자원이고 뭐고 다 갖고 가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막 약한 나라도 강한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막 이렇게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으면 그냥 버티고 주님을 신뢰하면 나중에 그 일들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무엇을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것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로 괴롭고 살고 싶지 않은 때까지 왔을 때 주님의 말씀이 딱 저에게 하신 말씀, 생각나는 말씀이 그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천사를 부르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몰살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그 계획,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인간들, 피조물들이 그 비난하는 그 모든 비난과 채찍질, 창으로 찔리고 못 박히고 하는 그런 걸 모든 것을 다 참아내서 나중에 어떻게 승리하셨다고. 그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부여받으신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난받을 때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도저히. 그랬을 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고난받지 않았는데, 그분처럼 내 고통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제가 이겨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정말로 대단해요. 세 번째, 속임을 당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임.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임 당하는 것도 이게 죄라고 얘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열왕기상 13장 17절에 보면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니까 가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네 집에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니.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갔어요. 그 일을 다 수행하고 오는데 넌 절대 거기 가서 빵, 물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이걸 빵과 물을 주라고 그랬다. 그런 거죠. 그리하여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됐죠. 맹수에게 물려서.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사야 42장 14절에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했으며 조용히 하여 스스로 자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부르짖고 그리고 파괴시켜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하고 안 맞으면 그 믿음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대열에서 실족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자신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 시험 들도록 하는 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의 생각과 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것에 따라서 자기 믿음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퇴보입니다. 영적 퇴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일단 그러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믿고 나는 이제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위대하시다 하라고 이렇게 믿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열정이 나서 내가 성경도 읽어야지, 기도도 드려야지, 그 다음에 성경도 좀 공부해봐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마음에 찔림도 받아서 복음도 전해보고 전도지도 나눠줘보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도 관련 서적 시간이 있을 때는 많은 책들도 읽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최초에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책 읽는 데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 말씀 보존학회 책을 거의 다 읽어버렸어요. 그때는 막 잠잘 시간도 아까워. 막 읽게 돼가지고. 근데 그 후는 막 너무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많이 읽지는 못하는 거예요. 많이 읽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기가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추락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믿음이 최초에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너희 구원의 그러한 감사함을 잃으면 그 사람은 벌써 마귀가 점령해버려요. 구원의 은혜와 그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해버린다. 처음에는 그게 대단했는데 나중에 그냥 잊어버려 그 생각을.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버려요. 그냥 내가 판단한 대로 생각한 대로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렇다는 말씀이죠. 기도도 많이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오늘 들고 나왔어요. 물론 제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도 노트에 과거부터 이렇게 했던, 이게 제일 먼저 한 건데, 제가 1996년 7년에 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는 막 이제 바쁘고 공부하느라고 몰라서 98년부터 내가 이런 기도 노트를 여기다 이렇게 기재하고 했단 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8년 10월 28일인데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이건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확산. 그때 지역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2개인가 1개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 사역자 포함해서 그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 주님께 헌신,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에 식구들 교회 출석, 확실한 구원. 그래서 1차 응답 11월 22일 부친 생시 때 복음을 전파해서 영접했다. 이렇게 옆에다 응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영적 성장, 제가 복음을 전해서 종상원, 김윤태, 노희영, 이름까지 다 적어놨어요. 형제 구원 및 진리의 지식, 부모님 포함해서,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양영진, 윤태, 이무영, 제가 복음 전한 사람들. 근데 본인, 저에게 지혜와 명철, 성경 암기 잘할 수 있도록,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암송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또 믿음 성장, 또 김순자 자매, 지금 믿음 실족에서 다른 데로 갔지만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99년 6월 30일 검사 결과 완치됐다. 가정 안정을 위해서 기도. 그 다음에 11월 13일 백령도 선교, 이런 것. 그 다음에 김기준 형제, 이 사람도 실족해서 지금 다른 데 가서 목회는 하지만 영적 회복. 그때 한번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실족할 뻔했어요. 그래서 11월 23일 신학원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기도응답.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개인의 기도도 이제 여기에 이제 쭉 이렇게 했어요. 여기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호재 집사 학회일 지혜와 명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둘이. 신학원 완주, 영어 공부,
본인이 당신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해서 내가 이제 그걸 같이 기도하고 그 형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처가 식구 구원 및 뭐 이렇게 출석 뭐 정호선 선배라고 있는데 그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목사님 건강 여행 계획 뭐 이렇게 거처 목사님 살 장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해요. 전부 이 가운데 실족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주영훈 목사 있죠, 천안에. 그 당시 같이 목회하기 전에 그 자매가 진리로서 자매가 반대했어요. 그 딸 둘 건강 그때 7살인데 지금 뭐 시집 갔을 거야 아마. 사업 재개 본인이 사업 그 자동차 정비하는데 그 사업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학원 완주 구령의 열정 뭐 다 있다고 여기에. 그리고 여기 남송호 형제 지금 대전 목회자죠. 그때 그 같은 서울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신학원 완주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 가정의 영적 가정 사람들이 그 믿음에 따라오지 않으니까 사업 뭐 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강 필요 그 다음에 자녀들 이룬 기쁨이 기평이 샛별이 뭐 기특이에 관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1998년도 이 기도 이렇게 제목이 쭉 보면 있죠. 최근에도 우리 성도들 이름을 여기다 다 적어놓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명자 자매 실족했죠. 며느리 이선아, 딸 손미란, 사위 문수, 손자 이성훈, 선민, 남편 형제 10남매 친정 식구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요. 박경숙 자매 구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구원하게 해달라고 여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이런 개인들하고 김군수 형제 지금 순천에 가 있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일자리 구원파 거기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일자리 얻을 수 있도록 그 딸 견우 아들 견우 딸 신우 거기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 이거 쭉 전부 이게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놔요. 제가 이것을 왜 기록해놓냐면 정말로 주님은 하시는 분이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제가 주님하고 같이 주님 제가 여기다 기재했습니다. 저희 기재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형제 자매들 명단 다 있어요. 기재 다 기재 있어요. 누가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애가 아팠고 이게 다 기재해놓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드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퇴보는 있어서는 안 된다.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마귀의 유혹으로 환경이 변화되므로 모든 것이 약해지고 정지가 되고 그래서 영적 퇴보가 되는데 이것도 죄다. 여러분이 퇴보됐으면 다시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5번째는 입 다무는 것도 죄다. 입을 다무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이 안 떨어지면 주님께 간구를 드려주세요. 제 입을 열어달라고요. 소돔성의 롯은 어땠어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 가서 자기 가족 빼놓고 나머지 한 사람도 제대로 뭐 하나님 편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성이 멸망당했잖아요. 롯은 구원받았지만 롯하고 그 딸 둘하고 아내까지 나왔지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불타는 것을 보고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다 날아가는 거나 생각해서 뒤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는데 이 롯이 말이죠. 롯이 입을 다물어요. 그 성읍에서. 그 믿음이 좋았다면 거기서 몇 명이라도 더 구원시켰으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늘나라라고도 하지만 뭐 천당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천국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니 뭐 좋다고 얘기 모르니까. 그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답변을 금방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야죠. 주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려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들림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뭡니까? 그럼 여러분이 증명을 해줘야지.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도 봐라 엘리야. 그 많이 있지 않냐. 요한도 그렇고 또 뭐 판모섬에서 불러서 이런 일이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가는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실 줄 아닙니까 여러분? 하면서 얘기해. 당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세요? 우주 창조하신 분인데.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자유지만 하나님은 여기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운영하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죠.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5장 16절 시간을 사서 얻으라. 왜? 시간은 귀해요. 누구나.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바빠 다 힘들어 시간 내기가 어려워 이러잖아요. 그러나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 시간은 돈이에요. 그 이제 타임 이즈 골드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사서 얻으라. 사라기 시간을 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무는 거 이런 게 다 죄라는 것이죠. 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도는지 내 식구에게 복음을 전해봤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절대로.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80년 90년 사는데도 물질이 없고 돈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영원 세계에서 그렇게 산다고 보세요.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쌓아놓은 재물이 없어. 쌓아놓은 재물이 없어 나에게는 지금. 현명한 사람이라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고 너희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 되어라. 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듣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패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아 그래 맞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내가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어떤 사람이 현명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은 보여주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도 하실 수 있다. 그때 맞아 히스기야 왕은 막 곧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울며 불며 기도드리니까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더라.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로. 아사 왕은 말이죠. 자기가 발가락에 발가락이 하나 다쳐가지고 말이야 통증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의사한테만 맡겼다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고 그 일로. 그 확산이 돼가지고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마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이게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마귀의 공격으로 말이죠. 그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나가서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왔다 갔다 말이에요. 왕은 그러고 있는데 저 밑에 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휙 돌아버렸어. 야, 그 불러와라. 왕은 뭐 그냥 부르면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어때요? 간음이죠. 나중에 그게 들통날까봐 나중에 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의 국가의 왕이 말이죠. 그것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런 간음하는 죄를 지어서 임시까지 해서 이게 애를 낳아버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서 왕이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벌 받겠죠.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전방에 전투하고 있는 그 바세바의 남편을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그래. 야, 너 전쟁에 너무 고생이 많다. 집에서 좀 잘 먹고 쉬었다가 가라. 이 사람이 아내하고 좀 동침하고 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내 부하들은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그렇게 자고 하냐. 그러고 안 하는 거야, 이게 끝까지. 그 할 수 없이 이제 휴가가 끝나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에 편지를 써가지고, 야, 가장 전투가 심한 데 보내라. 그래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요. 자, 이게 뭐예요? 처음에 그 다른 길로 아차 눈을 돌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살인사건이 났죠. 예?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워낙에 주님께서 사랑하셨으니까. 율법에는 뭐예요? 간음죄, 살인죄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향한 공이 너무 크고 또 회개를 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흔적은 남아버렸단 말이죠. 자식들이 죽어버리고 말이죠. 서로 살인하고 말이죠. 간음해서 난 아내는 며칠 만에 죽어버리고. 자,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은 훌륭한 다윗같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다른 길로 이렇게 싹 갈 때가 있다. 그게 죄라. 그게 죄.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자기가 무슨 해결사인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잡아가는 그 제사장의 종 말코의 귀를 그냥 칼로 내리쳐서 귀가 뚝 떨어지니까 주님께서 얼을 만지시니까 다시 귀가 나왔어요. 그렇게 용맹스럽고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말이죠. 십자가 주님께서 잡혀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장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가.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도망가다 멀리 가지 않고 멀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불 쬐고 앉아가지고 그 소녀가 그들도 한패, 저 사람도 한패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 3번을 하는 거예요. 닭이 울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비통하게 울었어요. 울게 됐죠. 베드로는 다른 길로 갔어요. 다른 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남아있던 요한 물론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제자지만 요한은 끝까지 남아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는 다 피해버렸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장수에서 근 100세까지 살았던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을 곳. 있어야 할 장소가 있고 있지 않아야 할 장소가 있는데 있지 않을 장소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불순종할 때가. 그리고 내 자신이 낙심을 하면 그것도 죄를 짓는 거다. 주님께. 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주님의 사람인데 그걸 걱정한다?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마귀하고 손을 잡게 돼 있어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낙심하면.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판단에 속는 것, 자기 자신에게 속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을 때, 믿음에 관해서 속을 때 이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건 영적 전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또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 내가 과거에 구원받았을 때와 지금 믿음이 더 추락이 돼 있다. 이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그런데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입을 꽉 다물고 말이죠.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데 눈을 돌려 다른 길로 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죠. 과거에는 잘하다가 한 번 그러한 실패를 거라고 치명적인 그러한 것들을 맞아요. 지금 아까 제가 거론한 다윗과 베드로는 다시 돌아섰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돌아서는 사람보다 낙심돼서 하거나 다른 길로 가서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매일 나누셔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악하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어요. 사탄에게 위임해 줬어요. 이 세상, 이 지구의 모든 일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관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잊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상대를 하지 말라. 그럼 지구를 떠나야죠. 그럴 수 없는. 여러분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이고 또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생의 필요를 취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하고 교제가 잘 돼서 주님하고 항상 교통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하고 계속 교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옆으로 갔다가도 금방 들어온다고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한단 말이죠,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은 간증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남겨야 돼요. 그리고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오늘 저희는 이제 주님께 짓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의 죄들에 관해서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인식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 죄들은 그냥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이러한 죄들은 내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죄들로부터도 성별되셔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멸류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통치할 땅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그 앞길의 등불과 같은 그러한 분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소홀하기 쉽고 또 잊어버리기 쉽고 간과해버릴 만한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또 죄들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